오늘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약속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절, 2절, 3절이 오늘 주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지금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방법.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그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가족 간에 여러분들 명절마다 왜 싸움인지 아세요?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기대가 많아서 그래요. 그 기대가 많은데 그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마음의 불만과 화가 나는지 아세요? 기대가 많아서 그래요. 물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데도 괴롭게 하는 가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믿음이 있다면 주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느 날 아들과 아버지가 시골 마루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약간 이제 늙으셔가지고 정신이 이제 온전할 때도 있고 안 온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무에 까치가 한 마리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얘야, 저게 뭐니? 저 새가? 그러니까는 까치요 아버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좀 있다가 저 새가 뭐니?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님. 좀 이제 음이 올라가요. 그래도 또 좀 있다가 저 새가 뭐니? 그러니까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참,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화를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더니 옛날에 일기장을 하나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아들이 저게 뭐냐고 물어봤다. 그건 까치야라고 얘기해줬다. 조금 있다가 내 아들이 아빠 저 새는 뭐야? 또 물어봤다. 그건 까치야. 이렇게 대답해줬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 22번을 나에게 저게 뭐냐고 물어봤다. 나는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 아이가 물어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기에 적혀 있는 걸 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에게 받으려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데 그 부모가 3번 물어보는데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낸 그러한 예화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는 이렇게 우리를 키울 때에 그저 그 미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기 어려우셔서
또 여러 곳에 다 가서 일일이 계시기 어려워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렇게 유대인의 유명한 속담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어버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너무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말씀에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공경하라. 여러분들 이 공경에 해당하는 원어 카베드는 중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다, 무겁다, 우리가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안이 중대하다, 아주 심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계속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어서 늙으셔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게 뭐지라고 물어보더라도 그 말 뜻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황수관 박사님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어머님에 대해서 고백한 걸 우리가 매년은 아니지만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영상을 봐요. 오늘도 좀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분이 난 어머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어느 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수술실에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딱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아라 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딱 2글자를 적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나오셔서 더 사시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냐 하면 더러운 돈은 받지 말아라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이따가 영상을 봐도 알겠지만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인생을 끝까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만 엄마와 아빠는 사실 한 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경험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부모님께 생각하면 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반항적인 그러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님하고 만났다 하면 아주 서로 그냥 견원지간이 돼서 말다툼하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20년 전에 어머님하고 화해하게 하더라고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이거는 로또도 아니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는 찰떡이에요. 딱 판박이야. 아버님하고 너무 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은요, 사업에 다 실패한 인생에서는 그렇게 성공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막 술 드시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럴 때에도 삶이 무너져도 저는 아버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열심히 잘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루는 같이 있으면서 어머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화해시켜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제가 잠깐 사업하고 찬양사역을 병행하던 때였는데 너무너무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내 마지막 재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원래 어른은 걱정이 많잖아요. 잘 돼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더라고. 네. 그래서 그 말을 아주 중요하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중요하게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큰 짐과 고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잘 될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로 걱정해 주면 그 자녀의 걱정이 배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넌 잘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에 저는 3번 떨어졌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운전면허 시험을 실기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나 그래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시험 날짜야. 보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예배 드리고 청년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학생들하고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새벽송도 돌고 그러니 그 다음 날 가고 싶겠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너 오늘 시험이라고 그랬잖아 이러더는 거예요. 나 안 갈래. 준비도 안 했고 지금 졸려 죽겠어. 밤새고 왔어. 새벽에 들어왔어. 아침에. 그런데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들 시험을 봐서 그날 붙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최하인데 붙었어요. 야, 이거 거의 대학교 붙은 것만큼 좋더라고. 뭐 고시에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형님이 깨워주지 않았으면 제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형님도 부모의 자녀요, 저도 부모의 자녀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피곤한데 깨운다고 좀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서 붙어오니까 형이 너무 고마운 거야.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형님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의 말이 또는 나의 가족의 말이 나에게 때로는 아프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게 평생 고마울 수 있을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해서 하는 말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부모를,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조금 가시가 있어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그 말이 사랑의 말인지 나를 미워하면서 하는 말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그리고 아이들은 거짓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대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 생겨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족들한테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기대치를 낮추자. 네, 그러면 이제 막 칭찬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 보면 막 기절을 해요. 얘는 진짜 타고났어. 운동신경이 막, 걷는 걸 막, 뭐가 그렇게 좋아, 그게. 그쵸? 다 걷는데, 애들. 안 걸으면 문제지, 그쵸? 다 걷는데, 그쵸? 말을 한번 해봐요. 얘는 천재야. 엄마 한번 하면. 참고로 저는 6개월에 걸었다고 어머님 말씀하셨어요. 6개월. 여러분 6개월에 어떻게 걸어요? 아무도 못 걸을 거야 6개월에. 말은요 거의 걷자마자 했대요. 여러분, 근데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형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말을 못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도 지금 저보다 말씀 잘하세요.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참 무게감이 있고, 또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셔서 형님을 아버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사니까 좋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첫 번째 우리의 그 사람의 기본적인 윤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해요. 그러면 내가 평안해야 말이 곱게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계속 좋은 영향을 받다 보면, 관계를 갖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죠.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죠. 마음이 불편하면 돌 씹는 것 같아요. 아무리 푹신한 방석에 앉아도 가시방석이에요. 여러분 가시방석에 앉아본 사람 있어요? 없죠? 가시방석이 없다고. 없는데 왜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까? 진짜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뭐해서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게 첫 번째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요 강령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있지 않잖아요. 시골에 방학 때 갔더니 우리 막내 삼촌이, 막내가 문제가 많잖아요. 원래 말 잘 안 듣잖아요. 사랑을 많이 해주니까. 엿장수가 오니까 고무신을 싹 쓸어다가 갖다가 엿장수를 새 고무신을 갖다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화가 나,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일로 오라고 작대기를 들어줬자니까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왔어요. 어디서 잤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때 늦게 들어오니까는 처음에는 막 때려가지고 아주 그냥 어디 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것 같더니만 하루 지나시니까 그냥 막 말로만, 이제 집에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날 들어오니까 이제 좀 누그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혼내시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철없는 막내 딸이나 막내 자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런 아이가 이제 크잖아요. 그렇죠? 철이 들잖아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배우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철이 없어요. 지금도. 몸과 마음은 어른이 되었고 나이가 먹었지만 사실 솔직히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철이 없어요. 뭐 어디 약속을 하면 시간도 잘 못 지키는 것 같고 결심을 하면 그것도 잘 못 지키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또 그리고 기다려 주신 다음에 그걸 잘 하면 칭찬을 하시고 복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와 그리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기대가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 해줄까? 믿음이 없으니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었을까? 그 약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좀 커버해 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 자녀가 잘못하면 학교에서 혼나고 오면 화가 나잖아요. 선생님이 요즘에는요, 선생님들이 애를 혼내지 못한대요. 난리가 난대요. 난리가, 애 혼내면. 그럼 애를 왜 학교에 맡기나 모르겠어요. 잠깐 화를 삭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자녀를 나도 안 때리는데 네가 왜 때리냐 이거예요. 선생이 가리키라고 그랬지 누가 때리라고 그랬냐고. 설교를 잊어버렸는데 화가 나서. 그것처럼 내 자녀를 건드리거나 내 자녀가 해에 빠지면 가족이 제일 먼저 끝까지 남아서 지켜줘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많은 지난주에 우리 간증도 많이 했지만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냥 기도해 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 몸이 이 모양이 됐냐고 야단을 치고 똑바로 살으라고. 당신 몸은 당신이 살아온 결과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사실을 말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사실을 말하면 왼수를 져요. 진리를 말하니까. 당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뒷배가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잘못되잖아요. 다 피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부모가 3년 동안 아프면 효자 없다라는 말까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 나가면 옆에 있지만 내가 힘들어지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의 부모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사랑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귀도 희미해지고 말도 어눌하고 생각도 작고 막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프면 병원도 모시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해진 부모님을 외면하지 않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경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건 단물은 다 빼먹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하긴 요즘에 애들도 불쌍해.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러 명을 낳는데 지금은 뭐 하나 둘 이렇게 하니까 부모는 오래 살지 또. 그러니까는 오래 공양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윤호야, 너도 기도해. 부모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건 하나님 안에서 잘 맺는 것. 그러나 부모도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다.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죠, 그렇죠? 내가 부모라고 막 이렇게. 요즘에는 뭐 그런 부모는 없어요. 저희나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는 못하면 얻어 터지고, 학교 가서도 얻어 터지고, 집에서도 얻어 터지고. 저는 중학교 때 학교 가서 너무너무 맞는 게 싫었어요. 막 왜 이렇게 때리는지. 난 그렇게 착한 학생이었는데도.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기독교 학교잖아요. 제가 배제고등학교 들어가서 안 때려, 선생님들. 야, 그 기독교 학풍이 있더만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우리 선배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다 크리스찬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학생들도 안 때리는데도 말을 너무 잘 들어.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안 때려도 말을 듣더라고. 그래서요, 아무리 밖에서 깡패짓하고 뭐 이런 애들도요, 학교만 오면 선생님 말 진짜 잘 들어요. 그리고 학교 절대 안 빠져요. 진짜라니까. 밖에 나가면 깡패 꼬봉이야. 근데도 학교에는 안 빠지고 와. 책가방 보면 책이 하나도 없어. 가방만 들고 다니는데도 학교는 와. 그래서 개근상 다 탔다니까, 우린. 정말 아픈 애들만 빠지고. 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애들이 학교 오기를 좋아해. 선생님들이 때리질 않아. 욕도 안 해. 잘못하면 막 학급에서 시끄럽게 굴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 야, 너 나가서 놀아, 밖에. 교실에서 떠들지 말고 이래요. 그럼 또 말을 들어. 그렇다고 밖에 안 나가고 조용히 뒤에서 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태양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듯이 먹구름과 폭풍우가 그 나그네의 옷을 못 벗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서 우리 녹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 믿어하고 칼 들고 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창에 찔리시고 옷에 찔리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길의 옷을 벗고 가식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에 항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죠? 참아야 되니까.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되니까. 마치 우리의 부모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낳아주고 키워줬어야 되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엄마는요, 목숨을 걸고 낳는 거예요. 요즘은 의료 시절 잘 됐지만
생명을 주는 일에 엄마도 목숨을 걸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엔 난산일 때 죽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이를 살리냐, 엄마를 살리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낳는 게 부모예요. 그래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에 준 것처럼 이 땅에서 제일 하나님의 성품과 근접한 모양을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사랑하니까 뭐라고 하는데,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그냥 새끼가 새끼니까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새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의 마음도 문을 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의 마음의 문도 열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